예배에서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밖에 비가 와서 굉장히 습하네요. 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밖에 엄청 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는 또 엄청 뜨겁다가 언제는 엄청 또 차갑다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변함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차가워지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배를 열정으로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집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또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릴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세수면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우리라. 주가 주신 경이로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우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우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건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다 지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다시 찾고 있어요. 저도 구약성경 451면에 있습니다. 네, 449면이네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성지 선생님이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저랑 교독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수고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다른 승리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걸었는데 저 무시무시하게 거대하고 강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40일 밤낮으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욕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전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온 땅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를 조금 쉽게 더 설명하자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다 신이 있지만 진짜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뿐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블레셋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거다 라고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전투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까 그 블레셋 장군의 도발에 모욕에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목도하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블레셋을 치러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승리는 목적, 방법, 결과가 세상의 승리와 전혀 다른 승리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이 가능했냐면 이 다윗이 지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중심이 향한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승리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다른 승리를 취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당해본 억울한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아주 어렸을 때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저는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도 덩치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왜냐면 그때 편도선 수술이 잘못돼서 이상한 걸 잘못 먹어가지고 한약을 먹었는데 잘못 먹어서 그때부터 막 비위 어마어마하게 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항상 그때는 하던 게 있었어요. 식판 검사를 했었어요. 식판을 다 비우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음식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 너무 잘 먹는데 그 당시에 시금치를 그렇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밥을 먹고 나면 식판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안 혼나기 위해서 진짜 먹기 싫은 시금치랑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소세지와 함께 시금치를 소세지 향에 안 묻히게 해가지고 그 향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게 해서 이제 먹었는데 도저히 내 목으로는 그 시금치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토를 했어요. 너무 이걸 먹기 싫은데 선생님 막 먹으라고 난리를 치시니까 구토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면요 그 선생님 해고될 정도의 아동학대예요. 엄청나게 혼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장석호 너 뭐 먹다 토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해고당할 건지 들어봐요. 너 뭐 먹다 토했어?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나는 소세지와 시금치를 함께 먹다가 토했는데 내가 토한 이유는 소세지가 아니고 시금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시금치 먹다 토했습니다. 시금치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행동을 하셨냐면 시금치를 다시 한 집게를 내 식판에 떡하니 올려놓으시면서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어디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먹은 건 물론 시금치를 먹다 토한 게 맞는데 내가 먹은 건 시금치와 소세지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한테 소세지는 주기는커녕 내가 먹기 싫은 시금치만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에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선생님 그랬다 막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님께서도 분노하셨지만 나를 맡겨놓은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약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은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해야 되거나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혹은 그 억울한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던가? 혹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선택받았어요. 너 진짜 멋진 놈이구나. 블레셋 장군을 이길 만큼 진짜 멋진 놈이구나 하면서 약속한 대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사울이 원하는 일은 이 다윗이 다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악령이 사울을 지배할 때마다 이 사울은 어마어마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 두통에 시달릴 때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소리를 들으면 그 악령이 떠나가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다윗이 나타나 연주하고 그 고통을 덜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대신 내보냅니다.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앉혀서 이 전쟁에 내보내기만 하면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에 어떤 사람이 대신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해줬다라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원할 때마다 수금 연주해서 두통 쫓아내주죠. 전쟁에 꼭 승리해야 될 때마다 대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주죠.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네, 죄송해요. 그 전에 한마디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뒤에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온 백성이 이 사람의 군대의 장관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 또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여길 정도면 온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칭찬했냐면 맨 마지막 초록색 글씨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 정도고 다윗은 10,000명 정도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의미지만 그렇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존재다, 위대한 군대 장군이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운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나가서 싸웠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하라는 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의 종의 칭찬받음을 자신의 권위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분노가 막 차오르는 어느 날, 이날도 다윗이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기 위해 사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금을 타고 있는 와중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 창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꿰뚫어 그 다윗의 시체를 벽에 매달겠다라는 의미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돼요. 사울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 다윗은 그 창을 피하고 이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기도 했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숨어 있으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냐면요. 1절 첫 번째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지금 막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그 전투를 끝난 모든 사람 중에 3,000명을 또 골라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물이 풍부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굴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굴에 도착하여 보니까 굴이 있었는데 한 굴에 다윗과 그의 전사들이 함께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더니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용변이 급했던 거예요. 뭐 큰 거였는지 작은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용변이 급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었냐? 다윗과 전사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사울이 모든 이제 바지춤을 풀어서 옷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렸겠죠. 그 장면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다윗아, 너의 원수를 내가 너의 손에 넘길 거다. 이기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다윗님. 근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때가 아닙니까? 죽일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막 다윗에게 막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반역이에요? 실패한 반역이에요? 완전 성공한 반역이죠.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왜요? 온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찬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을 그냥 죽이기만 하면 정권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위대한 장면이 여기서 그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일까 말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숨어 있겠습니까? 저라면요, 백성들도 나를 따라? 근데 저기서 용변 보고 있네? 죽이기 딱 좋은 장면인데? 상황인데? 하면서 그 칼을 찔렀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면 백성들도 그걸 기뻐하니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은 온 세상에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그 왕위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목을 뱄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심장에 칼을 쑤셔 넣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흘러내린 옷을 몰래 조심스럽게 베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6절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심지어는 5절에는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을 벤 후에 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그 옷을 벤 것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옷을 벤 것으로 마음에 찔려하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왕이 됐죠. 그리고 그 왕은 다윗에게 여전히 주인과 같은 왕이었어요. 다윗에겐 여전히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다윗을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종인데, 왕인데 내가 어찌 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울이 대단한 왕이라서요? 아니요.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우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대조되냐면 사울이 도착하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집례한 사건과 대비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 사무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저주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다윗은 매우 신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다윗, 정말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쳐 섬겼던 이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자신의 복수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이 세우신 이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이 사울 왕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며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음, 즉 복수하지 않음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사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요, 저는 이 상황이, 이 말씀이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멍청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는 소극적으로, 능력 없게 이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에게만 맡겨놔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와서 툭 쳤어요. 분노하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와서 누군가 날 친 거야. 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판단하지 마. 맞았으면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혹은 누군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떠나가기만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보 같고 소극적인 판단을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스스로 내 힘을 가지고 그냥 찔러 죽이기만 했으면 난 왕이 됐어요. 왜? 모든 백성들이 날 인정했기 때문에, 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 누굴까요? 두 글자일 수도 있고 6글자일 수도 있어요. 누구예요? 좀 존댓말로 하면 3글자도 될 수 있어요. 뭘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는지 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창조주인 신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으로. 물론 예수님의 육신은 더럽혀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인간들이 있어야 할, 인간들이 머리를 눕고 자는 여관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첫 순간부터. 너 머리 둘 곳 없어.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생도록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사랑을 주시고 베푸신 제자 누구?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랑 주고 베풀어 주고 가르쳐 준 그 유다가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는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인간은 관심이 없어. 너 머리 둘 곳 없으니까 구유에 가서 누워라. 거기서 나든지 말든지. 평생을,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한 그 제자가 당신 쓸모 없습니다 하며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인간을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아래 조그맣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제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이 상황에서요, 저 말구유 깨부시고요, 사람들 다 깨워서 다 죽여버리시고요, 그 여관에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내가 내려왔는데 니들은 자빠져 자면서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죽이시고 그 여관에서 잤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은 30에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한 그 순간에 제자들 불러서, 야, 제 배반자야, 저놈 쳐 죽여라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도망가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너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네 구원해봐 라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못 다 빼고요. 내려오셔서 단칼에 그 자식들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지나가길 원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요,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선택,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 내 판단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내 이 복수의 방법보다, 내가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당신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선택이요, 무슨 일을 이뤄냈냐면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죽어 마땅한 인간이 죽어서 어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들을 다 끝마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물론 말미에 실수하긴 했지만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평화와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다윗의 왕조는 우리에게 끝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 다윗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가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 내 판단, 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그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진짜 내 스스로 다 때려 부수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생겨지는 분노,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나의 이 복수의 그 마음들도 다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된 그 역사와 같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더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복수,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내 생각보다 나에게 더 선한 것이고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만드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던 다윗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처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도 정말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같이 그 찬양받는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원하고 찬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 억울한 방법을, 상황을 내 방법으로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생각들을,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나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소중하게 주고 또한 사람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고백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공격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나의 고백으로 내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나의 고백으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 우리 앞에 그 연약한 사울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러나 주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피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지적받고 조롱받을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그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입니다. 또 방학의 기간입니다. 어쩌면 휴가의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금 시원하죠?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요. 자, 오늘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근데 개인 위생에 조심해 주시고 위험한 곳은 안 가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근데 공과 공부 꼭 해주세요. 교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로마서 하고 있죠? 이제 끝났죠? 자, 오늘 자정까지 집계 내서 올려주세요.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자고 나면 안 받아요. 자, 그다음에 생일자들은 생일 이 코로나 풀릴 때까지 온라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들 저기 반이나 뭐 공부나 교재하면서 쓰신 비용들이 있으면은 회계 선생님께 청구해 주세요. 꼭 학생들과 교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또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꼭 교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